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과 인사하며 또 오늘 말씀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서로 격려하며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생겨나는 그 순간부터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생겨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틉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줄기가 나오고 싹이 나오고 꽃이 피다가 그 화려한 꽃도 어느 순간에는 시들고 떨어지고 맙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귀엽던 아이도 하루, 한 달, 1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이 먹고 늙어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죽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나 탤런트들이 인기가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인기가 점점 떨어집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런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움을 갈망을 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학교 어린이가 제 목양실 제 방에 들어와서 목사님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려고 다시 복습하는 거야 그랬죠.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리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주더라고요. 참 눈치가 빠른 어린이. 제가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새 것을 좋아하지? 그랬더니 새 것은 항상 설레고요 기대가 됩니다. 아유, 누집 자식인지 어떻게 말을 그렇게 예쁘게 하고 그렇게 잘하는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새 것은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다 바꿔나가려고 그래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미용을 하면 하루가 행복하고 자동차를 사면 일주일에 기쁘고 집을 사면 한 달에 행복하다 그래요. 결혼을 하면 영원히 행복한 줄 알았는데 1년만 행복하다. 그래서 새 남편을 바꾸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새 옷, 새 차, 새 집, 이런 새 것들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순간부터 점점 낡아지고 이슬처럼 사라져버리고 물거품처럼 허망하게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고통 때문에, 슬픔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사는 세상에 파랑새를 쫓는 것처럼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될까,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중에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저 세상에서 불러내셔가지고 오늘 구약 이사야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원히 쇠하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세상의 어떤 물건들이나 세상의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순간순간 행복해하고 좋아했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거기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사야 6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따라합시다.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세상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후 죄로 얼룩진 인생은 상처와 후회로 얼룩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온갖 종류의 중독 증세를 보십시오. 죄는 끊임없이 인간을 헤어날 수 없는 죄악의 굴레에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게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욕심과 죄악의 비전의 상처와 후회는 우리를 잠 못 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실수와 상처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잘못만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내 삶에 커다란 상처를 남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흉터와 같은 일들을 저지른 사람 혹은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헤어나오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새로운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보면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그냥 감성적으로 듣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부르짖는 소리,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뭘까? 어젯밤에도 탄식하며 마음의 쓰라림 때문에 잠을 못 이룬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우는 소리 들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닥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슬픔을 잊게 하는 그냥 일시적인 처방,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시대는 과거의 죄와 고통, 불완전함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정말 새로운 차원의 세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걱정, 우리의 고민, 우리의 괴로움,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눈물은 잠깐입니다.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지워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새 일을 이루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를 보고 하지 말고 옆 사람 쳐다보고 시작. 정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눈빛이 다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얼굴에 표정이 달라요. 나는 수없이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괴로움 속에서 살아왔는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을 이루신다니 이게 웬 말인가?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에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왜 오셨습니까? 사람 만나러 오셨습니까? 점심 한 끼 먹으려고 오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뜨거운 마음으로 품고 다짐하고 나도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려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을 세세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이 세상은 최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는 세상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는 세상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이 오면 창조의 그 원래에 있었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누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경험 생명보,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보험업법에 따라서 5년마다 작성되는 보험산업의 평균 사망률로 이 사망 현상에 대한 국가 지표로 활용되는 지표인데 거기에 의하면 작년에 나온 겁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남자가 86.3세, 여자는 90.7세. 앞으로 이게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특별히 이변이 없는 한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남자의 평균 수명, 여성의 평균 수명 이렇다고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기준은 어떤가? 노아 홍수 이전에는 969세까지 살았던 인간은 노아 홍수 이후로 그 수명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간의 수명이 길어야 80이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범죄와 사건, 사고, 나날이 심각해진 질병으로 인간은 그마저도 수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세상에 나오지도 못한 채 생을 마치는 생명도 있고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여러 가지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수명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이 무한하신 은혜로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혼으로부터 단절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 주신 그 삶을 온전히 누리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100살은 기본이고요, 100세가 못된 사람은, 100세가 못돼서 죽은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저주받은 자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별로 느낌이 없습니까? 여기 20절 보면,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자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에 죽은 사람을요 젊은이라고 부르는데요, 또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훨씬 100세가 뭡니까? 969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100세가 못돼서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죄로 인해 오염된 이 세상은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그 대가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선한 노동과 삶의 수고가
온전히 보상받고 스스로의 열매를 기쁨으로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약속합니다. 자기가 수고한 것의 열매를 온전히 받게 되는 삶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세상은 사람이 수고한 대로 그 온전한 대가를 받아 누리는 복된 세상이 될 것이라 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든 노동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수고의 열매를 길이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대로 그 분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면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여러분의 일터, 사업장, 거기가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 예배처럼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세상은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세상은 참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작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팔레스타인은 자력으로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가 태권도 종목에서 딱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올림픽을 준비하던 선수들과 코치들이 대부분 사망했고 훈련을 위한 기반 시설들이 거의 다 전쟁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만 아니라 3년 넘게 계속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되지 못한 채 여전히 비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로 세계 곳곳에서는 불볕더위, 산불, 홍수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경제적인 양극화 또 MZ세대라고 하는 명칭은 세대 간의 차이를 점점 심화시킵니다. 지금도 국내적으로는 정치적인 갈등과 또 국가적으로는 역사 전쟁 등 오늘 우리 사회와 국제사회는 평화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국가와 세계 곳곳의 분쟁을 차치하더라도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가?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임하는 성전이 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평화를 갈망하지만 평화에 이를 수 없음을 부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직장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평화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개개인,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백성에게 먼저 응답하시고 앞서서 들으실 것이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응답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불의한 관계가 의로운 관계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심령 속에, 그 가정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응답하시는, 더 나아가서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관계로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섬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끼리도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돈이나 힘이나 권력으로 강제하는 그런 가짜 평화가 있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라 말씀하신 그 평화의 세계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죄악으로 망가진 인간과 피조세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 세상, 하나님이 태초에 약속하신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세상, 진정한 평화가 성취되는 세상은 과연 언제, 어떻게 도래할 것인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혹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습니까? 새롭게 하실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친밀하게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다시 관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짖기 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사야에서만 그런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이루어졌고 성취된 사건들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사건을 접할 때마다 그 사람의 눈빛이 다릅니다.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그 사람의 언어가 달라지고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실현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지금도 새 일을 이루시는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어요.
말씀을 맺으면서 몇 군데를 소개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백세의 자녀가 없었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태어날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하리라. 여러분, 100세까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몸에서 태어날 자식으로 하늘의 별처럼 네 민족이 많아지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의 후손들이 번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까지 오시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노예였던 그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독립한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였어요. 상상 속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홍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셨어요. 신약으로 가봅시다. 인간적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었던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 그가 너의 구주가 될 것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고 그가 아무 죄가 없었지만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외에도 성경에 수없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실제적인 사건들이 내게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는 그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맷돌의 위짝 아래짝과 같이 딱 하나로 맞는 건데 딱 맞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구약 이사야에서 말씀하셨고 또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즉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그런 새로운 세계, 새로운 땅에 대해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실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가 전하는 새로운 세상은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을 믿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아요. 이 세상의 논리에 어긋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손해를 감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고난과 시험의 연속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세상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하시는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세상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세상은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